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날입니다. 얘기합시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영국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 경이 아주 재주가 많았는데 그림을 아주 잘 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그렸냐면 피카소가 그의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살아도 먹고 살겠다, 돈 잘 벌겠다 라고 평가를 할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 처칠 경은 유독 풍경화만 고집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건 사람 같은 거 안 그리고 풍경화만 주구장창 그렸대요. 그래서 친구가 물었답니다. 왜 꼭 풍경화만 고집을 하는가? 왜 사람은 그다음 안 집어넣는가? 그랬더니 대답이 이겁니다. 풍경은 내가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나무들이 불평을 안 한다. 근데 사람 집어넣었다가는 사람들이란 자고로 불평을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자기를 잘못 그렸다가는 난리 난다. 그래서 난 안 그린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게 이게 죄인된 인간의 특성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또 불평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서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또 민망해요. 맨날 있단 얘기니까. 그런데 오늘 얘기는 노뱀이라는 구속사랑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가 없어서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하나님의 심판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불평의 발단은 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드디어 이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전진하고 있었어요. 그쯤에 이제 모세가 이제 쉬운 길로 좋은 길로 가려고 이제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에돔 땅을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에돔 왕한테 우리가 아무 해를 안 끼치고 뭐 물값 내라면 물값 다 낼 것이고 다 지불할 테니까 그냥 지나만 갈 테니까 허락해달라 그랬는데 에돔 왕이 끝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삥 둘러서 먼 길로 돌아가서 불편한 길로 이렇게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오늘 4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길 때문에 불편한 길을 돌아서 가야 되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로 번지냐면은 결국 하나님하고 모세를 또 원망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그리고는 트집을 잡는데 다시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트집 잡아서 하나님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사실은 길 때문에 돌아가고 불편한 길 가는 것 때문에 원인은 그건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트집 잡아서 하나님하고 지도자를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도다. 이제 돌아가는 길이 불편하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갖고 막 이제 또 아우성을 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광야 나온 지 40년 되는 해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실 광야라는 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땅이었지만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문제로 죽은 사람 없이 다 잘 살아왔어요. 그 살아남은 거 똑똑히 봤는데도 역시 또 환경 문제 가지고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결정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안 될 불평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라냐면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 만나죠.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지목해가지고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날 그날 아침에도 분명히 먹었어요. 먹고선도 그걸 가지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다, 싫어하노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주식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살아온 거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만 먹었던 특권의 그 양식을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불평들을 막 해댔어요. 자, 싫어하노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 방식이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 광야에다가 내보내놓고 하늘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면서 그거 주워 먹고 사는 게 아주 그냥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하찮은 무엇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비하할 수 있어요. 기도응답으로 시컷 받아놓고 하나님 주신 거 분명히 알면서도 이 하찮은 남편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마누라를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직장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월급을 싫어하노라. 직장 구하기 전에는 온 셀을 괴롭히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아무데나 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가겠다면서 그냥 난리를 쳐놓고요. 월급 딱 받으면 이 하찮은 월급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직장을 싫어하노라. 결혼만 시켜주면 자기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고 교회 봉사 안 되는 등 뭐 어쩐다고 해놓고 조금 살아놓고 하찮은 마누라가 싫고 하찮은 남편이 싫고 하나님 주신 거 분명히 알아요. 기도 응답인 거 분명히 알아요. 그래놓고 하찮은 어쩌고 싫어하느라 이러면 이제 뒤에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큰일 나요. 네. 여기서 우리는 불평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내 소원과 뜻이 좌절됐을 때 이제 불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에돔 땅을 이제 그게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가고 싶어 했지만 이제 허락질 않아가지고 우회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거기 쳐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그냥 돌아가라 그랬어요. 다투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돌아가서. 왜냐하면은 에돔이라는 게 누구 후손이냐면 후손이냐면은 옛날 조상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야곱의 형님이 에서잖아요. 그 에서 후손이 에돔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형제지간에 싸우지 마라. 그냥 다투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갔어요. 원래는 지름길 가고 싶었어요. 편한 길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던 길은 왕의 대로라 그래가지고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길이 잘 닦여져 있던 도로였어요.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산간 지역이 많고 사막이고 광야 땅이고 이렇기 때문에 길이 제대로 닦인 곳이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마침 여기는 많은 그 남북으로 그 상인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길들이 잘 오랫동안 한 500년 걸쳐서 계속 길이 닦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로 가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허락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좀 치고 들어가라 이러면 딱 좋겠구만은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돌아가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말하자면 자기네들 소원과 뜻이 좌절이 된 거예요. 이러면 이제 불평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됐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뭐 하찮다는 둥 어쨌다는 둥 비하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내 뜻이 좌절되고 내 소원이 좌절이 되고 그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게 원망스럽고 다 싫어요. 교회도 싫고 셀도 싫고 큐티도 싫고 다 싫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만나처럼 40년 동안 안 굶어 죽고 살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다 싫은 거예요. 내 뜻이 좌절됐기 때문에 내 소원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 다 싫어. 이게 불평의 패턴이에요. 주의해야지 돼요. 그래서 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불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한 것을 죄로 여기셨어요.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경고예요. 자, 불뱀을 보냈는데 이 불뱀은 독사의 일종이고 붉은 반점이 있다고 합니다. 독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한 번 물리면 아주 치명적이래요. 그래서 왜 불뱀이냐면 이 독에 쏘이면 너무 고통스러워,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여러분 불에 디어보셨어요? 조금만 디어봐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온몸이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죽는 거래요. 그래서 이름이 불뱀이에요. 자, 이 불뱀은 광야에 많이, 그 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40년을 광야를 다녔단 말이에요. 불뱀이 많은 지역을 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에 한 번도 불뱀 얘기가 안 나와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불뱀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불뱀을 꽉 붙잡고 계셨어요. 불뱀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셨어요. 어디 불뱀뿐이겠어요? 신명기 8장 15절 보면은 전갈로부터도. 사실 저는 전갈이 뭔지 몰라요. 무섭다는 것만 알지. 내가 본 적도 없고 전갈 보는 삶을 살면 곤란하죠, 요새. 전갈 본 적도 없고 물려본 적도 없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이 전갈은 정말 이 공포의 대상입니다. 뱀과 전갈. 그래서 이 광야를 신명기 8장 15절에 의하면 위험한 광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광야라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장소예요. 거기를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이 뱀과 전갈을 꽉 붙들고 계셔서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여유롭게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뱀과 전갈이 없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냥 쭝얼쭝얼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불뱀을 막아주셨던 그 손길, 은혜의 손길을 살짝 놨어요. 그래서 뱀이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각종 사건, 사기꾼, 사탄이라는 불뱀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네. 만약 계속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찮게 여기면 그리고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느라고 붙들고 있던 각종 사건들, 각종 사기꾼, 각종 사탄의 역사 꽉 붙들고 있었던 걸 하나님 손길을 딱 놔버리면요, 그게 불뱀이 돼가지고 내 삶에 들어 나를 물어버려요. 그리고 치명적인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또 불평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진정한 장애물은 먹을 것도 아니고 마실 것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에돔도 아니에요. 광야 들어가는 데까지 진정한 장애물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의 불평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 가나안의 외적 조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환경 때문에 뭐가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내 속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세한테 허겁지겁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 당신께 원망함으로써 범죄했습니다. 기도해서 뱀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어요. 자, 백성들이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광야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그냥 일방적으로 문제 터지면 그냥 엎드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위해서 중보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모세한테 뛰어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제발 좀 기도해서 이 뱀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줘요. 아마도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막 난동을 피다 죽었을 거야. 으악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막 자기 사방의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뭐 처자식들 그냥 뭐 남편 막 이런 사람들이 사방에서 막 그러고 죽어가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모세한테 달려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대로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불뱀을 달 수는 없으니까 놋으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매달았어요.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즉 다 모두 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불뱀이라는 심판을 베푸시고 놋뱀이라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이 사건은 놋뱀 보고 신기하게도 살았더라. 거기서 끝이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부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놋뱀이 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궁금한 게 많고 굉장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게 많았던 사람.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민수기 21장에 장대 높이 만들어서 놋뱀 달아 올렸어요. 놋뱀 사건. 그것처럼 인자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내가 들린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것을 말해요. 이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치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바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말한다는 거예요. 놋뱀으로 달리셨어요. 놋은 성경에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당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뱀의 모양으로 달리셨을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뱀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건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상징하는 뱀으로 달리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게 나다라고 직접적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아마 우리도 몰랐을 거고 또 많은 추측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해서 뭐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없죠.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왜 뱀이셨을까? 왜 예수님이 하고 많은 예표 중에 뱀의 모양으로 달리셨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양에 있어서만 뱀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육체는 타락한 인간, 죄인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모양만 그렇게 취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모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모양이 되신 것이지 죄는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놋뱀이라는 것은 뱀의 모양만 있는 거지 뱀의 독은 없어요.
형태만 가지고 있는 거지 뱀의 본성인 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독 있는 본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뱀은 저주받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가지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던 인류를 구속하신 거예요. 대신 저주받으시고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노뱀이 사실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15절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민수기 21장 이 광야의 불뱀에 독으로 죽어가던 자들이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살게 됐잖아요. 이것은 인류는 뱀에 물려서 독으로 죽어가는 자예요. 사탄의 독,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바라보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지금 민수기 21장 이 사건이 예표하는 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어서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제일 유명한 구절이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한 대표 구절이에요. 그게 지금 이 노뱀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자, 이 장대 위에 달린 이 노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었어요. 당시에.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살려면. 또 장대에 있는 노뱀을 쳐다보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거기에다 또 뭐 약을 발라야 되고 약값을 내야 되고 가서 또 뭐 빌어야 되고 뭐 착하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뱀을 쳐다보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걸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의 무엇이 추가되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냥 좀 치료해 주시지? 꼭 이 장대 노뱀 만들어서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만 살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시에 모든 사람을 순간적으로 착 치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절차를 거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죄의 상징인 뱀을 봄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대의 노뱀은 순종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고 그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냐의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훈하시는 거였어요. 만약에
어떤 청년이 이제 뱀에 물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옆집 아줌마가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청년 내가 지금 소문 듣고 왔는데 모세가 지금 뱀을 만들어 달았대. 그거 그냥 보면 산대누만. 그러면 죽어가는 청년이 아줌마 정말 무식하게 진짜. 할 일 없이 나가서 내가 지금 뱀 봐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낳는 거하고 뱀 바라보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짜증나. 이러고는 이제 죽어버려요. 저도 옛날에는 초신자 때 성경 읽을 때 정말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 남들이 이 성경 볼까봐 두려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식하다고 혹시라도 욕먹 볼까봐 이해가 정말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유치했어요. 노뱀 만들어가지고 보면 살았다. 도대체 이게 옛날 제가 초신자 때는 20세기였으니까 지금은 21세기지만 제가 그래도 한 세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20세기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이 과학시대에 무슨 노뱀을 보니까 살았더라. 진짜 창피하다 막. 너무 유치했어요. 그런데 유치하더라도 믿고 사는 게 낫지 고상 떨다 죽는 것보다. 노뱀 그 자체에 어떤 효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무식해가지고 거기 노뱀에 또 뭐가 있는 줄 알고 성경 한참 저 뒤에 가면 열왕기하 18장에 노뱀 얘기가 또 나와요. 우상숭배로. 참 우상숭배 할 거 하다 별걸 다 해요. 그죠? 옛날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조상 때 그 모세 어쩌고 그때 그 노뱀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효험이 없으니까 노뱀을 한번 달아보자. 이래가지고 노뱀을 만들어서 분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할 때 그거 발견하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노쇠 조각에 불과해요. 그 노뱀 자체는 아무 효험이 없어요.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본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앞에도 노뱀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노뱀이 있어요. 타당성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기 많이 적혀 있어요.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순종해라. 왜?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이라는 이 관계 설정의 잣대가 그냥 무조건 그분 말씀에 무조건 믿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이것으로 표현된다 이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영생 얻는다. 무조건 천국 간다. 착하지 않아도 나쁜 짓 해도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게 노뱀 보면 무조건 산다. 이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자, 지옥 가는 자한테는요 십자가의 도가요 세상에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 문제만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현세 동안에도 제대로 사는 길, 문제에서 구원받는 길, 이것도 같이 적용이 돼요.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거. 망하는 자들한테는 그렇게 믿고 사는 게 무조건 믿고 사는 게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무조건 믿고 따라본 자에게는 그게 알고 봤더니 사는 길이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먼저다. 나머지는 모든 건 그 다음이다. 그런 말씀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첫째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냥 무식하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거기 살 길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뭐 그런다고 되겠어? 말씀의 타당성을 따지면서 내 논리를 앞세우면서
거부하는 자에게는 계속 삶이 얽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축복해줘라.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너에게 상처 준 자 용서해라. 나 그렇게 못해요. 헌금해라. 11조 해라. 그런 말씀. 그게 내 앞에 있는 노뱀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하는 자는 그 다음에 길이 열려요. 네. 그런데 그거 갖고 뭐 과학을 따지고 타당성을 따지고 뭐 내 이론을 따지고 경험을 따지고 뭘 따지고 지금 사정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그럴 때 우리 삶이 죽어가요. 내 논리에 맞지 않아도 타당성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게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게 잘 되는 길입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타당성을 따져보겠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 하세요.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타당성이 따져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망설여지는 노뱀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머리 굴리고 타당성 따지는 것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길이에요. 무조건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은 그냥 믿고 눈 딱 감고 무조건 순종하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인생도 다 살아나요. 그래서 영생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잘 되실 거예요. 네, 잘 사실 거예요. 네. 내 앞에 노뱀 무조건 믿으세요. 네, 믿고 그냥 무조건 순종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노뱀을 달아두셨는데 그걸 안 믿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살 길이 있는데 자기가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믿어지지 않는 그리고 믿기가 싫고 믿기가 어려운 그게 바로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노뱀입니다. 나는 인간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의 불뱀을 막아주시는 은혜로 그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그 은혜 손을 딱 놔버리면 불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버리면 내 삶이 죽어가고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노뱀이 뭔가 생각해 봅시다. 순종하기 싫은 하나님 말씀의 어떤 부분 그리고 계속 타당성을 따지고 논리로 따지는 하나님 어떤 말씀들 그거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무조건 믿겠다고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내 삶 속에도 내가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정말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고 타당성을 따지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주님이 불뱀을 막아주셨던 그 손을 한번 놔버리면 내 삶은 금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허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경에 내 눈에 띄는 수많은 노뱀들, 정말 믿어야 될지 선택해야 될지 정말 순종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수많은 노뱀들, 아버지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살 길이 열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